베드로서를 베드로가 쓴 서신을 한번 나눠보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저자 베드로가 수신자,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을 말을 하고,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구냐?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누가요?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흩어진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다 흩어진 나그네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또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자체이신 거예요. 평강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베드로가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에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찬양하자, 찬송하자. 누구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은 누구시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러니까 이하에 나오는데,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에요. 원인.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뭐 더 빛나거나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원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끝이 아니라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다음 무엇을 하셨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부활 이전에 무엇이 있냐면 죽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 땅에 보내주시는 성육신이 있거든요.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하셨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하셨냐? 이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욕당하시고 손가락질 다 받으시고 갖은 욕설과 귀신 들렸다, 뭐 이단이다, 어쩌다 저쩌다 많은 욕들을 들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긍휼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와는 아예 달라요. 왜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걸을 하면 우리 막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어쩔까 저쩔까?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때 보니까 저 사람 다친 사람 아니던데, 멀쩡하던데부터 해서 막 판단을 하면, 그거 뭐 많아요. 5,000원, 10,000원 도와주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위로를 하죠. 아, 나는 좀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게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행동까지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서 마음으로 동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인적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찬양하고 말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한 본체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누군가가 벌써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고 주님의 인도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인 것입니다. 행동까지. 그런데 그 긍휼히 여기신 대상이 누구냐? 우리죠, 우리.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험한 말 나올 뻔했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죽음 속에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죽으셨는데, 완전히 죽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능력이 어떻게 했냐? 그 이하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사실 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보이거든요. 나를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도라고 하고 다닐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구원받을 모습이 전혀 아닌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우리 또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어있는 나를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냐? 소망을 주셨는데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지금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비전이라고도 하고요, 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으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죠. 애들이 대학 갈 공부 열심히 해요. 사법고시 열심히 공부하죠. 내가 이제 이거 시험 붙어서 어떻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자기의 꿈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꿈을 붙들고 막 공부하는 거죠. 아침에 잠도 잘 안 자고요. 어떤 그 강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커피를 하도 마셔서 위에 구멍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잠을 잘 안 자서. 자기 꿈을 향해서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떠하냐?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산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산소망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이 세상은 어떠냐?
썩었고 더럽고 쇠하는 거예요. 썩었고 더럽고 쇠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깨끗한 쇠하지 않은 온전한 곳으로, 그곳이 어디냐? 유업,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산소망이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지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 산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 5절에 말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입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것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세라고 하면 역사의 끝입니다. 세상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말세, 세상의 끝이라고 하죠. 그 말세 끝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그때에 무엇이 있냐?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이례적으로 끝나거나 과거적으로 끝나거나 어떨 때는 붙들어 주시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철옹성 같이 튼튼한 성, 완벽하게 군사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시설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가 아니라 현재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그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뭐 근심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근심합니다. 지금 베드로도 이 글을 쓰고 있죠. 2년 후에 순교를 해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없지 않을 수 없으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이냐?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무엇과 비교하냐? 이 세상에서 금과 비교를 합니다. 금은 지금 믿음을 그 황금에 비유하고 있는데, 황금은 본래 이제 자연 상태에서의 황금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 속에 소량 존재하죠. 그래서 금광에서 채굴된 금은 금과 섞인 돌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순금으로 분리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연 상태의 금강석에서 순금을 채취해내는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용광로 속에,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용광로의 재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그 금,
얻는 데 있어서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금에 비유하면 시련이죠. 시련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순결한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있어서 시련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시험 속에 들어가 봐야 우리의 진짜 시험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어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 어려운 일들, 너무나도 괴로운 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이 재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서 그 용광로 안에서 순금이 나오듯이 정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이 이끌어가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성도들은 그 이하에 7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두 글자로 하면요, 말세예요. 말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세상의 끝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데요, 영광스럽게 되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귀히. 오늘 국군의 날 행사를 잠깐 봤습니다. 대통령이 입장할 때 모두가 다 일어나고요, 거기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든 군인들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예포를 21발을 쏘고요, 위로 비행기와 헬기가 막 행사를 막 하죠. 대통령을 존귀히 여기는 모든 전군의 국군 통수권자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용광로 속에서 재련된 순수한 믿음, 정금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가서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러한 존귀함을 받아요. 또 칭찬을 받아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 칭찬받는 게 참, 군대 얘기 나와서 한마디만 더 하면요, 낮에 막 삽질 열심히 하고 곡괭이질 열심히 하죠. 저녁 때 지휘관이 수고했어 한마디 하면 뿌듯한 거예요. 지휘관의 마음에 들게 삽질을 했으니까. 칭찬이거든요, 칭찬. 근데 누가 우리를 칭찬하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용광로 속에서, 근심 속에서 기뻐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성도들을 모아서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아까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베드로가 쓰고 있는데 언제 기뻐한다 그랬어요? 시련이 있는데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들. 왜 흩어졌냐면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거든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들이니까 쫙 흩어집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들은 베드로로부터 배우고 그들로부터 주님을 알고 성경을 배운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해, 베드로처럼 같이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 흩어진 나그네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는데 사랑해요. 보지 못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채팅도 하고 뭐 영상 통화도 하고 예전엔 펜팔도 하고 뭐 보지 못하지만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수신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시련 속에서 사랑하고요. 어려움 속에서 사랑하고 같이 그 밑에 그 이하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도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리고서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모든 게 다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미리 아시고 우리 가운데 산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나라 유업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시련이 있지만 기뻐하고 또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러니까 금이 받는 그 재련보다도 더 뜨거운 재련을 용광로 속에서 버티어낸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매우 쉬운 명제로 말을 하지만 그 명제 아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금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 재련의 과정보다 더 뜨거운 세상의 용광로를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하여는 하고 10절, 11절, 12절에서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에 연구하고 부지런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되게 마음에 막 이렇게 뜨거운 마음도 들고 약간의 또 죄책감도 들고 막 그래요. 아,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막 그런 뜨거운 마음도 들고요. 또 그 반면에 내가 조금 더 책을 볼 걸 하는 후회감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폈고 또 11절에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누가요? 선지자들이요. 선지자들이 연구하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또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들이 그대로 그렇게 열심히 섬긴 것은 선지자 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편지의 모든 수신자들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한 사역들을, 선지자들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며 3절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이제 2년 후에 순교를 당하지만 찬송하리로다. 시련 속에 있지만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찬송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